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 왕을 향해서 가뭄을 선언했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는데 이제 그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은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의 집인 거죠.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머물면서 거기에서 한 과부가 너의 먹을 것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바알과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로 가라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에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순종하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 머물면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좀 떡을 구워 달라 얘기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조금 그거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놀라운 것은 순종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고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대책 없이 그걸 선지자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 야속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책 없다는 겁니다. 뭔가 뒤에 대안을 마련해 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먹여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 바알과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이 무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그 땅으로 가다가 거기서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에 난 거 이거 먹고 좀 버텨 어떻게든 버티다가 죽겠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살 길 찾아서 이리저리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납득할 만한 명령이 아니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이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회적 그런 그 가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라. 그래야 비를 내리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통장의 잔고가 0이 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 사르밧 가부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알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지금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의 또 여인의 아들의 이 여인의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을 또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은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초월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기에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마치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땅을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뭄, 먹을 양식이 없는 가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가뭄이 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을 보여주는 이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렇다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죽음이 내 코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육적인 죽음, 육적인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영적인 죽음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영적 기근, 영적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적인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기근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오직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해하기 힘든 말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남은 이 한 움큼 가루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에게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에 그녀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채우시고 먹이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작은 떡 하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